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초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을 통치하고 그들의 이 정신세계를 다스리던 바벨론의 신들의 무능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붙들고 의지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시작은 벨은 엎드러졌고 그 다음에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벨이라는 말은 그 어원은 바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다, 주인이다, 이런 뜻인데 이 벨은 바벨론 신화에서 주신인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이름에는 이 벨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벨 안에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이 바벨론식 이름이 벨드사살이었죠. 벨드사살. 그리고 5장에 가면 이제 바벨론의 왕 이름이 벨사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벨이라는 말은 다 이 마르둑신, 벨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느보가 등장을 하는데 이 느보는 마르둑의 아들 신의 이름이 느보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글의 신이다. 그래서 이제 왕이 보통 이제 신의 아들로, Son of God, 그래서 신의 아들로, 하나님을 대리하는 신의 아들로 이 땅에서 묘사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바벨론의 왕들의 이름 가운데도 이 이제 느보라는 이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느보, 원래는 느보가 들어 있는데 느부갓네살, 여러분 들어보셨죠?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나보폴리살, 그리고 나보니두스. 자, 이게 다 나부, 느부, 느보, 이게 다 같은 어원으로 들어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통치자의 이름 가운데 신의 이름이 있다면 이런 신의 지혜와 이제 능력이 함께하는 왕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마르둑 벨은 바벨론을 통치하고 또 이제 이 신들마다 각각
다스리는 지역이 있다고 이제 그 당시에 해서 여기 이제 이 느보 같은 경우는 바벨론에서 이제 10마일 정도, 그러니까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보르시파라고 하는 이 작은 도시의 주신으로 이렇게 이제 있었죠. 그래서 각 도시마다 이 신의 주신들이 이렇게 신상들이 크게 우뚝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초 신년 행사가 되면 신들을 한 자리에 모으죠. 그래서 신년 행사 때 이제 각 도시에 있는 이 신상들을 이렇게 운반을 바벨론으로 합니다. 그래서 신상을 운반하려면 돌이나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움직일 수는 없고 너무 크고 무거우니까 이거를 여러 대의 마차에 뉘어가지고 천천히 이제 실어가지고 바벨론으로까지 옮겨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러면서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 실렸으니, 그렇죠. 이게 이제 연초에 신년 행사를 위해서 이 신상들을 이렇게 운반하는 작업들입니다. 자,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자, 그런데 그렇게 했던 신들이 2절에 보면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자, 이 신들이 일제히 엎드려졌다. 이거는 이 바벨론의 이제 그 고레스가 침공을 하고 또 그들이 믿던 이 신상들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면서 엎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고대에 이제 이제 전쟁을 하면 그 신상에 그 신들을 섬기는 신전에 들어가서 신상을 엎드려뜨리죠. 다 부숴냅니다. 그래서 신의 목을 치거나 신의 다리를 치거나 신의 몸을 두동강에 내서 그 다음 때도 아무 일이 없으면 내가 섬기는 신이 이 적군의 신을 이겼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전쟁의 최종 승리는 그 당시에는 신들과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신이 강하냐, 너희가 섬기는 신이 강하냐. 그래서 신과 신들의 전쟁이기 때문에 최종 승리는 신상들이 엎드려져서 그 다음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다 그렇게 해서 승리를 했는데 단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예외가 있었죠. 하나님의 법궤가 다곤 신전에 들어가죠. 사무엘상에 보면은 딱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이 여호와의 법궤가 부서지는 게 아니라 다곤 신들이 다 엎드러지고 동강동강 목이랑 손이랑 잘려지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만이 예외적으로 적군에게 뺏겨서 신상이 아니라 이제 그 법궤였습니다만 들어가서 주변 신들을 도리어 다 복속시켰던 거의 유일한 경우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해서 들어가서 신상을 다 치면 다 엎드려서 꼼짝 못했는데 하나님만 법궤가 있는데 뭐 그것뿐입니까? 막 독종이 번져가지고 다들 죽도록 고생해서 할 수 없이 제발 모셔가라. 그리고서는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죠.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아주 드문 경우. 자, 근데 이 바벨론이 그렇게 의지하고 대단하다고 하고 온 세상 제국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떠벌리고 다녔던 바벨론 신상들이 실려 다니다가 결국은 나중에 다 엎드려져서 동강동강 부서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2절 중반에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결국 전리품으로 끌려가가지고 목이 댕강댕강 이제 잘려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이 섬기는 신들은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운반해서 살살살살 나르고 다니고 이제 그랬는데 3절에 보면 야곱의 집이여 이와 대조된 이스라엘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야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너는 내게 안겼고, 자, 어머니의 이 모태로부터 태어나자마자 이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됐고, 그 다음에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자, 태어나자마자 등에 업히며
여태까지 지내왔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손에 업혀 다니거나 실려 다닌 적이 없고 도리어 그의 백성들을 업고 실어 날아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특별히 언제를 배경으로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날개에 업어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우리 신명기 1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어떻게 하셨죠?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안아 오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19장 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여기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업었다고 그러냐?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독수리는 맹수 중에 가장 튼튼한 날개를 가진 맹수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업어서 여기까지 데려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시편 28편 9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28편. 시편 28편 9절을 보시면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선합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자, 이제는 뭐라 그러냐? 목자가 되어서 인도하셨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 오시고 안아 오시고 그 다음에 목자가 된다는 건 뭐냐면 평생의 인자와 선하심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태어나면서부터 내게 안겼고 나면서부터 나에게 업혔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그 다음에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하나님의 무한 책임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 이제 그동안 네가 나에게 은혜를 많이 입었으니 내게 은혜를 갚아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업고 하나님을 나르고 이제 이방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방들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나를 업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업고 안고 키우되 언제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왜? 내가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4절 끝에 보면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하여내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젊을 때 잠깐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일평생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48편 14절 보시면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만 시편 48편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37쪽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언제까지 인도하세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 정말 중요한 게 주여 죽을 때까지 인도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제는 형편이 폈사오니 저도 좀 즐기고 재밌게 살겠습니다. 이제는 웬만하면 간섭하지 마시고 좀 뒤로 물러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가끔씩 계십니다. 말로는 안 해도
대충대충 믿음 생활 그냥.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셔야죠. 아니, 웬만큼 인도하셨으니까 이제 됐다고, 내가 하겠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 보면은 뭐 좀 도와주다가 됐다고, 필요 없다고, 내가 하겠다고 그러다가 또 꽈당 주저앉죠. 넘어지고.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셔야 돼요. 인생에 한번 삐끗하고 넘어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잘했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잘하는 건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잘했던 거죠. 착각하고 필요 없다고 하는 순간 돌부리에 걸려서라도 엎드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 어려운 땡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 한순간도 주의 은혜 없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름 기둥을 한순간만 치워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30분이 있다가 픽 다 쓰러집니다. 열 때문에.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이 텃밭을 키우면서 이 텃밭 키우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모른다고. 근데 갔다 오시고서는 연락을 했는데 죽다 살아났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날이 너무 더워서 땡볕에서 잠깐 한 20분 30분 했는데 핑핑 돌더라는 거예요. 조심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땡볕 별거 아닌 것 같은데 20, 30분만 가도 픽 쓰러지죠. 이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면서 무사했다? 기적이죠. 한순간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고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 일 없이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전적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내가 잘해서, 내가 그래도 이래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자, 5절에 하나님이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고 하겠느냐. 하나님 같은 분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고 은을 저울에 달아서 도금장이에 주어서 그걸로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걸 어깨에 들어 매다가 막 처수에 두고 하여간 온갖 정성을 다 하죠. 여러분, 동남아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막 신상 같은 거,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이제 힌두교 상황 같은 데 가면요, 그 신상 이렇게 한 데다가 사람들이 꽃도 걸고 귀걸이도 하고 거기다 밥 드시라고 밥도 갖다 놓고 아침에 향 피우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 신상 앞에 보면 지저분해요. 아침 되면은 저녁까지 막 그거 놓고 절하고 하다가 비둘기들만 주변에 막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헛된 것에 이 정성을 쏟는지 모릅니다. 온갖 정성을 다 쏟죠. 근데 그렇게 해도 그런 신상들은 응답하지도 못하고 오늘 말씀 7절 끝에 보면 고난에서 구해내지도 못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8절에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그럽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다시 무엇으로 부르시느냐? 기억하는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왜? 기억이 나지 않고 가물가물해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을 놓거든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것, 여기서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건 9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출애굽시키시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시고 사사들을 보내시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런 모든 역사들을 기억하라. 이걸 기억을 통해 결론은 뭐냐?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 결론은 뭐냐? 내 주 같은 분 없고 나는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고 그렇기에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내 평생 그분을 붙들고 나아가리라. 이 믿음을 갖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0절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타락한 순간부터 예비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룰 것이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11절에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여러분 그 사나운 날짐승은 보통 독수리를 얘기하는데 이게 고레스의 이제 군대의 문양이었습니다. 깃발, 로마와 같이 고레스의 문양에 독수리가 있었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고레스를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로 삼아서 이룰 것이다. 반드시 시행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좋은 것도 많고 의지할 것도 많은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믿음이 온전히 우리 안에 들어서야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죠.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벨은 엎드러지고 느보는 구부러지며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죄가 되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저희들 주님 한 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이 아침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주께 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이 아침 오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며 그런 우리를 통하여 오직 주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